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필이면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오는 바람에 헤롯 왕이 알게 됐죠.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근데 자기 궁전에는 없어요. 자기 자식들 중에는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묻죠. 어디서 왕이 났느냐.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나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에 살육이 일어나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신 그곳에 평화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살육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분쟁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 싸우게 하려고, 분쟁케 하려고, 서로 악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논쟁하셨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논쟁하셨습니다. 말뿐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어 엎으셔요.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양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들어 엎으십니다. 그럼 그게 평화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인데 예수님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천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세상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은 평화가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그 팔레스타인,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평화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평화의 왕이 오신 평화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 땅에는 평화가 온 적이 없어요.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전 세계 히스토리를 보면 전쟁이 없던 날은 딱 3일밖에 없답니다. 3일.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지 아니하실까? 분명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 그러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싸움이 없는 것, 우리 가운데 악유가 없는 것, 우리 가운데 경쟁이 없는 것,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것,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서로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죄인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평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관계를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마귀에게 하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마귀의 편이 되어버린 우리를, 여러분,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면 우리는 다시 누구 편이 되는 겁니까? 어렵죠? 외교가에서 흔히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적은 뭐다? 내 편이다. 이해되세요? 나의 원수, 나와 늘 싸우고 있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또 싸우는 원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편? 내 편. 맞죠? 어렵습니까? 다시, 나하고 싸우는 누가 있어요. 맨날 보기만 하면 싸워. 근데 이 사람도 또 누구랑 또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럼 그 사람은 내 편이고, 적은 내 편이에요. 원수의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은 내 편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마귀 편이 됐는데, 죄를 짓고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 편이 됐는데 이 마귀와 원수가 돼버렸네.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니까 마귀의 원수된 우리는 이제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 편이 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같은 편, 화해한, 평화롭게 지내는 같은 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바로 그 평화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으로 이끄시겠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이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귀와 원수되고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귀 편 됐다가 하나님 편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평화는, 이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못 돌아가요. 이제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은 다시는 마귀 편으로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 관계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건 당신의 독생자 예수 피값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숨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평화의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다시 끊어짐이 없을 수 없어요.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서로 좋게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평화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싸우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분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악유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상을 엎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심으로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